자기 부인 공부하고 있습니다. 3주 강의인데 강의를 둘로 나눴기 때문에 오늘 번호로는 5번입니다. 그동안 공부한 거 정리 짧게 하고서 들어가겠습니다. 자기 부인 5. 자, 자연인이 성도가 되는 거, 이걸 구원이라 그러죠. 자연인, 세상에 살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로 넘어온 겁니다. 이거는 엄청난 일입니다. 아직 그 구원에 대해서 확실한 그 내용을 모르면은 무슨 말을 하는 건가 그렇지만은 구원의 본질을 알게 되면은 이거보다 더 큰 일 없습니다. 천지개벽할 일이죠. 이렇게 성도가 되면은 당연히 성장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길가에 앉아 있는지, 바위 위에 앉아 있는지, 또 가시나무 사이에 있는지, 옥토에 있는지 그렇게 표현합니다. 또 물이 발목에 잠기고 무릎에 잠기고 허리에 잠기고 목에 잠기는 내가 성장하는 그 과정을 얘기하고 있죠. 저는 이제 어계 강바, 어항에 있는지 개울에 있는지 강에 있는지 바다로 나갔는지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한마디만 제가 더 보태겠습니다. 성도가 돼가지고 성장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사람은 구원 안 받았다고. 구원에 대해서 모른다는 얘기죠. 당연히 아이들도 초등학교 들어가면 공부하고 또 중고등학교, 대학 거쳐가지고 계속 학문을 추구합니다. 물론 공부를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면 성장을 추구하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이렇게 성장을 추구해야 되는데 방향이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첫 번째 헌신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누군지 모르니까는 헌신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본능적으로 뭔가 하려고 노력하려고 그러는 기본 성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물론 게으른 사람들은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다녀도 그냥 살짝 얼굴만 비치고 하는 사람들, 그런 예외적인 경우는 그걸 가지고 자꾸 저한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자, 헌신하려고 그러는 게, 이 헌신이라는 게 뭐예요? 세상에서 배웠거든요. 어떻게 배웠습니까? 세상에서는 부지런하고 사회생활할 때에 또 남과 경쟁하고 또 인정받고, 이게 기본입니다. 낙오되지 않으려고. 이거를 그대로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왜? 내용을 모르니까는 뭘 해야 되는지. 그렇게 해가지고 또 성경에 헌신하라는 얘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는 그런 구절들, 과거엔 저도 막 그냥 밀어붙였습니다. 헌신해야 된다고. 근데 이제는 헌신의 방향은 맞지만은 그 과정은 잘못됐구나. 이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또 이렇게 헌신하다 보면요, 성경에서 하라 말라를 갖다가 보게 됩니다. 뭔 해라, 뭔 하지 말라고. 이거 하나님의 요구 아닙니까? 하라 말라를 무조건 따라가는 게 또 우리입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보고서 시작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그분께서 전에 사람들을 자기 제자들과 함께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아멘. 마태복음 봤습니다. 지난주에는 누가복음 봤습니다. 이번 주에는 마가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세 복음서에 그대로 다 나와 있는 이야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이것도 명령입니다. 부인하는 것도 부인하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명령입니다. 하라 말랍니다. 이거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이게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얘기. 자기 방법으로 헌신합니다. 세상에서 하던 방법을 그대로 들고 들어옵니다. 성도가 돼가지고도. 두 번째, 성경에 하라 말라 이거 순종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근데 세 번째를 아셔야 됩니다. 세 번째 뭡니까? 주님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 써놨습니까? 다 이루었다. 여튼 다 땡이라고 두 자로 이제 줄여버렸는데요. 하나님의 일 전부 다 이루어졌습니다. 얼마나 차이나는 단순한 이 얘기 한마디입니다. 내가 헌신하고 성경 하나 말라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이 일로 넘어온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다 이루어진 일을 여기서는 믿으란 얘기죠. 단순합니다. 단순합니다. 근데 여기서 일로 넘어간다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뭘 해야 되죠? 공부해야 됩니다. 지식을. 성경 지식을 공부하라는 얘기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그랬습니다. 공부하라고. 공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거 두 가지입니다. 뭡니까? 설교가 있고 그 다음에 교리 공부를 하는 게 있습니다. 설교는 이거 다 한 얘기입니다. 나무를 보는 겁니다. 나무. 그러면 교리 공부는 뭡니까? 숲을 보는 겁니다. 설교는 20분에서 30분 길게 하는 사람은 1시간도 하더라고요. 이거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갖다 이건 개나리입니다. 개나리는 봄에 피고요. 노란색으로 피고 또 언제 죽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설교예요. 근데 교리는 숲 전체, 이 숲에는 개나리, 진달래, 풀, 다 있습니다. 전체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옳다 그르다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설교는 30분씩 300년은 들어야지 성경 전체 보일 겁니다. 근데 마음 먹고 교리 공부 1년이고 2년이가 자기가 계획해서 하면요. 성경 전체를 하나님이 뭘 의도하시는지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숲 얘기하니까 다 아실 겁니다. LA에서 불나가지고. 근데 아직도 안 꺼졌다니까. 요새 참 세상에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그 미국에서. 그래서 유명한 연예인들 집도 다 타고 불인 분 누가 사정 봐주고 갑니까? 저도 이 교리를 몰랐을 때에는요. 두서없이 공부했어요. 공부하고 강의했어요. 이렇게 1, 2년을 하다 보니까 이거 질서 없이 이렇게 가다가는 나중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구나. 그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 뭘 할까? 자, 교리를 한번 정리해보자. 그냥 단순하게 일로 넘어간 거예요. 이 강의를 두서없이 하다 보니까는. 정리하다 보니까는 그러면 10대 교리로 압축을 해야 되겠구나. 이래서 공부하게 된 거예요. 제가 잘나가지고 처음부터 이게 들어간 게 아니에요. 막 강의를 그때 처음에 설교도 했어요. 그러다 설교해서 이건 아니구나 싶어가지고 저는 이 교리 공부로 넘어왔죠. 이렇게 10대 교리 정리하면서 주님께서 지금 여기 얘기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거 확신하게 됐습니다. 구원 확신하면서. 왜 주님이 다 이루었다 그러는지 말로는 듣고 믿었지만은 실질적으로 저한테 확신까지 안 왔는데 교리 정리하면서 이게 넘어왔습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이렇게 또 진행하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이거 가는 길입니다. 성화 문제에 대해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구원은 칭의죠. 내가 의롭다는 걸 받는 거죠. 자, 성화 문제 해결하기가 힘들었어요. 왜 그래요? 성화 문제는 결국은 죄 문제거든요. 날마다 죄를 지니까는. 근데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의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까지 주님이 어떻게 해요? 다 처리했다. 십자가에서. 과거에 내가 지은 죄까지,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죄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그런데 나는 뭐 하고 있어요? 맨날 자백하면서
주님 또 잘못했습니다. 이거 모순되잖아요. 주님 다 처리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생각하면요. 처리했다고 하는데 나 매일 자백해. 여기서 모순을 저는 이제 많이 느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과거, 현재, 미래 재 가지고 다 처리됐다는 걸 가지고 이단도 나왔습니다. 회개하지 말고 자백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가는 이단들이 있어요. 자, 이거는 결국은 과거, 현재, 미래 죄를 처리했을 때는 여기는 죄들이죠. 신죠. 자, 이건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죄 문제를 갖다가 깊이 파고 들어가다 보면요. 자아 문제가 걸리게 돼 있습니다. 왜 죄를 처리했다 그러고 나는 그런데 왜 죄를 계속 지을까? 자아 문제에서 중요한 얘기는 두 가지입니다. 신이 있고 신즈가 있죠. 이것도 로마서 6장의 주제입니다. 신이라는 건 뭡니까? 죄를 만드는 공장을 얘기합니다. 신즈는 뭐예요? 공장에서 나오는 제품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일반적으로 요것만 가르쳐요. 요것만. 이게 제품이라는 소리도 모르고 죄들을 주님이 요거 맞는 거예요. 성경 표현대로면요.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처리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공장을 없애지 않으면은 이 제품은 계속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백하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공장을 모르니까는. 자, 자백해가지고 주님이 보혈로 처리했다. 여기까지가 스톱입니다. 여기서. 근데 하나님은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너의 근본적으로 제품이 어디서 나온 줄 아냐? 제 공장에서. 이거 원죄라 그러죠? 아담의 우선은 다 타고난 거. 이건 어떻게 됩니까? 방법이 없다. 십자가에서 주님과 너를 한꺼번에 죽여버렸다. 여기서 일로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아라는 문제 다루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아에 관심이 없는 사람한테는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거의 모를 겁니다. 그리고 관심도 안 둡니다. 근데 어느 날 본인이 성장하다 보면요. 자아 문제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아,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3번 자아. 자기 부인이죠? 자아는 더 줄여서 얘기하면 원죄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지금 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처리하는 겁니다. 이거 처리 안 되면요. 자아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도 못한 사람들,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자아랑 관계없습니다. 남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원받아가지고도 헌신 단계에 있는 사람은 자아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하라 말라만 순종하는 정도돼서도 자아 생각 안 합니다. 저도 그렇게 지나왔어요. 집에서 싸우든지 밖에 나가서 무슨 행동을 하든지 그게 내 자아랑 관계됐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내가 그냥 잘못됐구나. 그럼 원래 난 이렇구나. 태생이 이렇구나. 그런데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전진하다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너 자아 때문에 그런 거다. 이 자아는 왜 그런 줄 아냐? 원죄 때문에 그렇다. 원죄가 공장이다. 이거 처리 안 하면은 너는 평생 겉모습으로만 살아가게 돼 있다. 남한테 그냥 거룩한 척하면서. 근데 실질적으로 이거 처리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자아 문제에 대해서 세 단계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A, 저번에 가장 정석적인 방법. 이거 공부한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따라야 될 것 중에서 제일 먼저 따라가는 게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일단 무조건 성경을 기준으로 누굽니까? 주님 따라가면 됩니다. 주님. 베드로전서 2장 21절.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 발자취. 그래서 이제 겸손한 사람들은 주님의 그림자라도 밟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나쁜 게 아니죠. 한 단계 더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6절. 요한일서 2장 6절에 자기가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자는, 이거 그분 안에 거한다고 구원받았다는 얘기죠. 주님과 하나가 됐다는 얘기죠. 거한다고 말하는 자는 그분께서 걸은 것 같이 스스로 또한 그렇게 걸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주님 모델입니다. 우리의 전체적인.
따라가야 됩니다. 맞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님 따라가려고 헌신도 하고 성경의 명령도 듣고 자기 나름대로 많은 추구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출발할 때 뭐가 잘못된지 아십니까?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핵심 내용이 이거예요. 주님이 스스로 혼자 한 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에 단 한 군데도. 그럼 뭐라고 표현하죠? 시키는 대로 했다. 그걸 예? 절대 순종. 근데 가장 쉬운 얘기로 죽은 자. 이제 다 맞는 얘기입니다. 예, 스스로죠. 스스로 하지 않았다고 주님은 계속해서 나는 스스로 한 게 이게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이 기도하고 주님이 뭐 말하고 행동한 거 그거 쳐다보느라고 사복음서 아니에요. 핵심이 이거예요. 나는 스스로 한 게 단 한 가지도 없다고 무수히 많이 배웠잖아요. 그러면 나도 그러면 주님 따라간다는 게 나도 스스로 안 하는 게 핵심이에요. 근데 우리 뭐 하고 있어요? 내가 애쓰면서 두잉하고 있잖아요. 내가 하려고 노력하고. 주체가 주님이 돼야 되는데 주님이 스스로 하지 않았다는 게 주님 따라가는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하지 않았다는 걸 그걸 믿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까는 내 방법을 끊임없이 찾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가보세요. 요한복음 15장 5절. 포도나무와 가지에서 주님과 우리 관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 없이는 너가 지금 걷고 움직이고 네가 말하고 행동하지 네가 하는 것 같지 내가 허락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다. 허락 안 하면 너는 그 자리에서 바로 아주 저기 한 말로요. 1초도 안 돼서 데려가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으면은 스스로 하지 않겠다는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아직 2단계에 못 갔기 때문에 이건 내가 하는 건 내가 하는 거고 주님이 하는 건 주님이 하는 거야. 이렇게 분리시켜서 얘기하죠. 아니에요. 여기서 2단계를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는 두 번째 이제 결단 내리는 걸로 갑니다. 무슨 결단을 내립니까? 자꾸 내가 방법을 추가해 갑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지난 시간에 공부 기도하고 금식하고 분리하고 정복하고 능력을 발휘하면은 주님 따라갈 수가 있어. 투쟁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것도 뭐라 그랬습니까? 역시 두잉이다. 두잉에 대해서요. 로마서 8장 5절에 가보세요. 성경에서 두잉은 하나님이 단 하나도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너희들 만족하려고 하는 거지.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니 육신과 성령을 구별시켰어요. 6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 너 육신, 두잉, 애쓰고 노력하는 건 결국은 사망으로 간다. 7절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육신 내가 애써서 뭐 하려고 그러는 거는 하나님이 원수라 그랬고요. 사망으로 간다 그랬어요. 이래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릅니다. 끊임없이 헌신하고 성경 명령 따라가겠다. 주님 발자취 쫓아갈 거야. 여기서 헤매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핵심은 뭡니까? 주님 발자취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 스스로 하지 않았다는 게 핵심이에요. 이게 스스로 하지 않았다는 게 나한테 넘어오면 뭐가 되는 거죠? 아들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믿음을 나가 가져와서 나도 스스로 하지 않겠다. 나도 두잉하지 않겠다. 트라잉하지 않겠다. 애쓰지 않겠다. 노력하지 않겠다. 하나님한테 맡기겠다. 제가 말은 쉽게 했습니다. 근데 쉽지 않습니다. 세 번째 뭡니까? 결론은 이렇게 하나, 둘 우리가 따라가 봅니다. 안 됩니다. 아까 위에서 얘기했죠? 다 땡. 주님이 완성했다는 거. 이제 2단계로 오게 돼 있습니다. 순서는 혹시 바뀔 수 있어도 제가 그대로 요 길 따라왔습니다. 전 여기 투쟁도요. 항상 얘기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이거 알기 위해서 성화는 어떻게 해서 되는 걸까? 왜 나는 죄 때문에 이렇게 괴로워할까? 그리고 알다 보니까 자아까지 이제 알았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이거 어떻게 처리할까? 이게 종교생활 하면은 괜찮겠지만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차근차근 올라갔습니다. 주님이 다 완성한 거. 이제서야 다 이루었다는 게 요한복음 3장 27절이에요. 그때 이 말씀이 저한테 들어왔습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 요한이 응답하여 이르되 하늘에서 주지 아니하시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아멘. 모든 것은 우리 성도가 하나님 나라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넘어온 사람은요. 하늘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왜?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요. 이거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이거 깨달은 사람은 쉽지만요. 나가 하나님 사랑하려고 발버둥 칩니다. 옳아요? 틀려요? 틀려요, 이건요. 순서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거를 알면은 내가 사랑하는 게 그 하나님을. 이게 순서예요. 뭐든지 성도한테는요, 뭐든지 시작이 하나님입니다. 주님입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냥 대원칙. 여기서 시작돼가지고 하나님 믿으라 이거 그냥. 근데 우리는 이게 안 믿어지니까는 자꾸 자기 방법을 찾아갑니다. 내가 헌신하고 내가 공부해가지고 내가 유명해져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하나님한테 칭찬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건 노예 근성이다. 너가 하려고 그러는 거. 이게 doing이죠. 그리고 애쓰는 거죠. 노력하는 거. 하나님 이거 안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 한번 가보세요. 이 사랑 얘기. 우리가 그분을 사랑함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아멘. 순서가 전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한테 뭘 줬고 나한테 이렇게 하신다고 약속한 거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하는 거 이거는 그만해라 그 얘기죠. 마지막으로 자, 주님 완성했어요. 이제 결론 간단하죠. 믿으면 돼요. 근데 이 믿음이 쉽게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래서 뭐가 앞에다 둔 거예요? 여기라부터. 여기라. 당장 안 믿어지지? 이런 거 뭐 기도하라 이런 거 믿어져요. 쉬워요. 기뻐하라 이런 거는. 근데 제 자아 문제 여기 오면요. 아무리 믿으려도 나 옛사람 죽었다 그러는데 죽었다는 감각이 없거든요. 경험도 없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지? 여기라. 그렇게 간주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성경론이고 하나님을 배우면요. 진리고 거짓말을 절대 안 하시는 분입니다. 성경 전체. 한 군데라도 성경에 거짓말이 있고 약속이 틀리고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요. 항상 얘기합니다. 저는 성경 안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거 아는 순간에 집어 던져버릴 겁니다. 그럼 뭐예요? 쓰레기통에다 집어넣어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예요. 여기라죠? 로마서 6장 11절 읽고서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주님이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주님이 뭐가 되는 겁니까? 머리가 되고 너는 몸이 되는 거다. 몸은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해놓은 대로 따라가는 게 몸이에요. 몸이 내 맘대로 머리랑 반대해가지고요. 나는 저쪽에 가서 저거 발이 부러질 수 있는 데 가서 찰 거야. 머리가 허락 안 하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미쳤다 그런다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차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에요. 자, 머리가 시키는 대로 머리가 우선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주님이 되는 거예요. 나는 몸이에요. 자, 근데 머리가 주님 되시는 분이 넌 나랑 같이 죽었다. 믿어라. 안 믿어지지? 여기라. 여기다 보면은 믿음으로 넘어간다는 얘기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여기라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라를 되는 훈련 방법을 하나님이 성경에다가 기록해 놨습니다. 오늘 이거를 공부할 겁니다.
결국은 핵심은 역이랍니다. 근데 이 역이라가 안 믿겨집니다. 저도 지금 이거 안지 이제 10년이 2014년도에 알았으니까요. 올해니까 11년. 참 이게 문제입니다. 이거 만약에 여기라 믿어졌으면은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저도 알고 싶고 깨닫고 싶고, 그때 오늘 아침에 잠깐 짬이 나가지고 누구 한 사람의 중국인이죠. 책을 한 달락을 읽다가 그분도 저만큼 투정을 했더라고요. 여기를 알고 싶어가지고. WL이죠. 그분 이니셜이. 근데 오늘 아침에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다가 순간적으로 믿음이 들어왔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성령께. 그러니까 다 여겨지고 믿어진 상황이 됐다. 그거 아침에 나오기 전에 한 2달락을 읽으면서 언젠가 여러분이나 저한테 그런 선물이 성령님이 계시를 열어 주어야 됩니다. 자, 여기라 얘기를 해서 조금 하고 이 훈련 받는 방법, 훈련. 그러면 어떻게 해서 여기라가 되는지. 첫 번째, 모든 거 성경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역임이라고 알고 싶어가지고. 근데 역임 전에 뭐가 있을 거예요? 먼저 아는 게 우선입니다. 성경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제가 4글자로 줄여놓은 게 그거죠. 알려드사. 알고, 여기고, 드리고, 그 다음에 죽어라. 아는 게 우선입니다. 안 믿겨지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 마가복음 8장 34절 시작할 때 읽은 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그랬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가 뭐예요? 죽어라입니다. 죽어라. 너 여기지지 않지 죽었다는 게. 그러니까 매일 죽는 훈련을 해야 된다. 바울 사도는 어떻게 또 표현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ID, ED. 그렇죠? 이렇게 해주고 죽었지만은 죽었다는 게 안 믿어지니까는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죽어라 이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죽었습니다. 2000년 전에 주님과 함께 성경에서 단정을 내려버렸어요. 그런데 죽었다는 게 안 믿어지니까 여기라 그러는데 그러니까는 매일 생활 속에서 죽어라 이겁니다. 십자가 지고서 상황마다 이거 훈련해야 되는데 훈련해가지고 결론을 얘기했습니다. 죽은 자가 됐습니다. 지금 3가지만 A, B, C로 나눠가지고 제가 불러드릴게요. 첫 번째, 죽은 자가 되면요 눈과 입과 귀와 감정과 내 행동이 전부 다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단 하나도 안 나옵니다. 죽은 자는요 말없이 누워있는 거예요. 그게 죽은 자예요. 근데 2000년 전에 넌 죽여버렸다. 너 옛사람. 그런 상태에서 그러니까는 네 혼이 움직이고 감정이 움직이는 건 아직 안 죽었다는 얘기다. 하나님한테 간절하게 부닥쳐가라. 두 번째, 죽은 자는 뭡니까? 자랑이나 변명이나 자기 성공했다고 누구한테 인정받으려고 내 경력이 어때? 어쩌고저쩌고. 그 물질을 나 이만큼 많어. 그럼 나는 매일 칭찬받으면서 살고 있어. 어쩌고저쩌고. 이게 다 닫혀져 버립니다. 죽은 자가 그런 소리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세 번째, 나한테 밀려 들어오는 염려, 두려움, 의심, 갈등, 누구한테 원수 갖고 싶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 또 건강 문제, 물질 문제, 이 3가지 죽은 자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죽으면은 모든 일이 담담해집니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죽은 자인데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세상 일, 많은 그 닥쳐오는 일은 누가 한다는 얘기예요? 죽은 자한테는 주님이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주님 몫이라는 얘기예요. 죽은 자가 됐을 때 너는 모든 일을 주님이 처리해버린다. 얼마나 이게 형통이고 안식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주님이 실수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최종적인 단계가 죽은 자로 이제 올라가는 건데요. 이 죽은 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 과정, 어떤 훈련을 하나님은 코스에다 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실습해야 됩니다. (1월 10일) 날 금요일 날 제가
32번째 할터에 출근했습니다. 저 달력에다 다 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날은 한 번 나가면은 5발을 여기다 차고 나갑니다. 그걸 한순이라 그래요. 활 쏠 때게. 근데 거기서 그날 연속 3발이 맞았어요. 3중. 1발, 2발은 여러 차례 했거든요. 엄청 기뻤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5발을 맞춰야지 활도에서 접장님이라는 그 호칭을 주는 거예요, 원래. 지금 신사입니다. 초보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50번 출근할 때까지 하나님 오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믿습니다. 안 되면 또 100번으로 늘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 18번 남았거든요. 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이 얘기 다른 게 아니고요. 결국은 훈련해가지고 저도 3중에 온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5발 쏘는데 여럿이서 연속으로 3발이 딱딱딱딱 맞췄어요. 물론 무대포로 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현재. 근데 기분은 엄청나게 좋거든요. 그죠? 모든 사람들이 옆에서 와 이러니까요. 초보자가 이렇다고. 자, 실습. 라면이나 찌개도 많이 끓여본 사람이 맛있게 할 수 있습니다. 너 삶에서 여기고 싶지? 훈련 들어가야 되지? 어떻게 하는 건 줄 아냐? 첫 번째, 순종과 복종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들어가야 된다. 자, 순종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거는 기꺼이 하는 겁니다. 순종, 즐거운 마음으로. 복종은 뭐예요? 억지로라도 따라가는 겁니다. 단순하게. 복종은 군대에서 쓰는 용어예요. 군대에서 싫다고 안 합니까? 전쟁이 벌어졌고 상관이 명령하는데 무조건 그거 훈련하는 거예요. 3년 동안. 근데 순종은 기꺼운 마음으로 하는 거죠. 이 순종과 복종을 통해 가지고 역임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코스에다가 실습 과정을 뒀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찾아볼까요? 누가 찾은 사람 먼저 읽어보세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주께서 그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번제 흐물과 생물을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그것도 순종이 희생 흐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아요. 아멘. 사무엘이 사울한테 당신 엉망진창으로 선택적으로 순종하고 있다. 하나님이 시키는 거 다 하지 않고 진멸하라는데 안 죽였거든요. 빼놓고 재물도 빼놓고 왕도 살려놓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이유를 달지 말고 하나님이 명령에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너는 순종 안 했기 때문에 왕국도 뺏기고 자식들이랑 다 죽습니다. 그 하나님이. 왜? 크게 쓰임받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표현하면 잔인하게 죽여버리세요. 모세도 그렇고. 대충 가는 사람들 하나님 그렇게 안 죽입니다. 근데 모델들이 될 경우에는요, 그 사람을 보고서, 저거 내란을 일으켰는데도 뭐 별거 없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입장에 성경에서 가차없이 그냥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경우에. 그러니까 엘리야도 데려가 버리고 모세도 데려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울한테 사무엘이 경고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돈, 헌신, 물질 이런 거 다 치워버려라. 나한테 아멘하고 순종하는 게 최고다는 얘기입니다. 경고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 앞에 뭘 뒀습니까? 순종과 복종해야 될 6가지 대상을 뒀습니다. 뭡니까, 자매님? 국군함 주지. 우수합니다. 맞습니다. 아줌마가 얘기했습니다. 국가, 부모, 남편, 주인, 보스죠? CEO. 그 다음에 리더, 지체. 국가, 로마서 13장 1절부터 5절에 있습니다. 1, 2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모든 호는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는 권력이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력에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하니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정죄를 받으리라. 3절, 4절, 5절 쭉 내려가겠습니다. 국가 권력에 복종하라. 그래서 우리가 근로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 기본적으로 국민이 해야 될 건 다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한테 그게 기분 나쁘다고 안 하고 그럴 수는 없다는 얘기죠. 단 국가의 복종입니다. 이거. 그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와 맞설 때에는 거부해도 됩니다. 성경에 많은 예가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라합. 우리 공부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정탐꾼 왔을 때에 원래 성에 살고 있으면 신고해야 돼요. 근데 안 하잖아요. 하나님 살려줘. 유일하게 그 여리고 성에서. 다니엘도 그 포로로 끌려가지고 왕이 시킨 대로 안 했어요. 하나님 방침과 벗어나 버리니까는. 거기 먹는 것도 안 먹고 기도하지 말라 그랬는데도 기도하고 하나님 따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국가의 복종은 하되 성경의 진리와 충돌이 됐을 경우에는 하나님 따라가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보통 믿음 가지고 되겠습니까? 요새 제가 이런저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아주.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함이라. 아멘. 1절에요.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유정자를 위해서. 왜? 평화롭게 삶을 살려면은 지금 지도자가 엉망진창이 되니까요. 정치가 근데 누군 그래요. 정치가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냐? 아니에요. 정치는 우리 삶과 엄청나게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왜? 하나님 이유가 있으니까는. 지금까지 세상 역사의 모든 그 왕들은 기도하는 게 우리 의무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하나님이 처리하실 거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분모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이게 생활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방법 중에 가장 큰 겁니다. 이걸 통과해야지 역임이 된다는 얘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부모한테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역시 이것도 진리와 충돌될 경우에는 순종이 아닙니다. 거부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7절에 나와 있습니다. 무조건 순종이 아니죠. 하나님과 맞설 때는 하나님이 먼저라는 얘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내가 땅에 화평을 보내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화평이 아니라 검을 보내러 왔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딸이 자기 어머니를,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를 대적하여 불화하게 하려고 내가 왔나니 사람의 원수들이 그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면. 쭉 읽어보십시오. 계속해서 하나님이 부모님 때 순종해야 되지만요. 하나님이 항상 우선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하나님 퍼스트입니다. 이 사고방식이 안 들어가면요. 순종과 복종에 대해서 넌 접근도 아직 못한 거고 이 순종과 복종이 이루어져야지 역임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저도 여기서 아직 걸려있다는 얘기예요. 뭔가에서는. 그리고 요거 되는 것만큼 하나님이 선물 주고요. 거기 삶에서 변화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앞에다 이렇게 놔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구절이 다 나와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남편으로 넘어갈게요. 에베소서 5장 22절입니다. 아는 거 반복해서 복습으로 공부하는 거죠.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한테요? 주께 하듯 하라. 그분은 살아있는 주님이라고 생각하고 신랑한테 우리 신랑은 개떡 같은데 신경 쓰지 말아라. 복종해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그 신랑도 변화시키고 너도 마음이 편해질 거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주라고 부른 사람 누구 있죠? 자기 남편을? 그렇죠. 복종인데 살아야 살아. 유일하게. 주께 대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 실질적 성경에 예가 나와 있잖아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너희가 잘 행하고 어떤 놀라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그녀의 딸들이 되느니라. 아멘.
남편한테 복종 아까 얘기했습니다. 억지로 하는 겁니다. 근데 사라는 뭐예요? 그 아브라함 거짓말도 많이 했죠. 자기 그 사라 혼자 나오려고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남편을 주라고 하나님처럼 대하면서요 순종했다는 얘기입니다. 기꺼운 마음으로. 그러니까 사라 열국의 어미라고 인정받잖아요. 쉽지 않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장 생활하면은 필수적으로 주인들 만나게 돼 있습니다. 보스들. 에베소서 6장 5절입니다. 종들아, 육체에 따라 너희의 주인된 자들에게 두려워하고 떨며 단일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아멘. 여기도 순종이 들어가고요. 또 주님처럼 대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저도 이거 훈련하러 들어갔어요. 그 활태 보니까요. 특히 거기 이제 그 위에 이제 뭐 사도 사범들 이런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사회생활 저도 처음이잖아요. 하나님이랑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그래가지고 요거 지금 적용하려고 저도 눈 찔끔 감고 합격해야 되거든요. 합격 안 하면요. 딴 데 가서 또 훈련시킬 거라는 걸 뻔히 알기 때문에 주님 대하듯이 하라 그럽니다. 그 어느 정도로 대해야 되냐면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 19절에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종들아 일하는 사람들이죠. 월급쟁이들아 모든 두려움으로 너희 주인들에게 복종하되 선하고 부드러운 자들에게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 여기 까다롭다는 얘기는요. 고집 세고 외고집이고 자기 주장만 상사들 중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우리 말로 하면 사이코고 꼴통이라고 그러죠. 그런데도 그런 사람에게도 복종하라. 19절에요. 사람이 부당한 일, 여기 애매히 고통받는다고 이제 번역된 데도 있습니다. 부당한 일. 내가 옳은데 상사가 어거지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따라주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사람이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얘기죠. 고통을 견디면 이것은 감사할 일이나 하나님이 감사로 바꿔준다. 직장생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도 과거에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직장생활할 때 몰랐어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근데 많이 그래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뭐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죠. 그래서 이 주인들 보스한테 순종하고 주님 대하듯이 하라. 그 보스가 개차반이든지 뭐든지 아니 싫으면 나오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통과 못하면은 다른 데다 또 넣습니다. 통과 안 해가지고 내가 나오잖아요. 그보다 어쩌면 더 잘못된 대로 놓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5번째 왔습니다. 리더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순종과 복종을 동시에 써놓은 것은 여기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리더입니다. 순종하면 좋은데 순종이 안 되면 억지로라도 복종해봐라. 선택해라. 그건 네가. 그 얘기죠. 그들은 마치 자기가 회개 보고할 자인 것 같이 너희 혼을 위해 깨어있나니 그들이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거는 순종과 복종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이것만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순종과 복종을 하는데 기준은 이거다 이거죠. 히브리서 13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깊이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관찰하면서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는지 잘 보고서 결정을 해라. 아니면은 가라는 얘기죠. 단순합니다. 그리고 순종과 복종 있는 동안에는 해라. 왜요? 순종이나 복종 이렇게 하나님이 쭉 성경에다 기록한 이유예요. 일로 넘겨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요. 일로 결코 못 넘어갑니다. 근처에만 얼씬되다가 끝나는 겁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지체들 서로 구원받은 지체들끼리 에베소서 5장 21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하라.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라. 지체들도요. 복종하라고 나왔습니다. 자, 지체들끼리 복종하라는 얘기는요. 결국은 사랑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복종하다 보면요. 서로 사랑하게 돼 있죠. 이 6가지 하나님이 훈련 단계 여김에서 발에 빠져가지고요.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지. 그리고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되지. 여겨도 안 되지. 어떻게 하는 건지 아냐?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내가 실습 과정을 뒀다. 국가, 부모, 남편, 주인, 리더, 지체들 관계에서 순종, 복종, 순종 쭉 써놨어요. 리더만 순종하든지 복종하든지 둘 중에 선택하라는 얘기죠. 이거 하지 못하면은 절대로 여겨지거나 죽은 자로 가지 못합니다. 이게 순종과 복종, 복잡하게 제가 썼습니다. 순종과 복종이 복종 억지로 하다가 순종으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너가 최종적으로 이루는 게 여기서 결과물에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물론 여겨집니다. 이제 일로 갈 수 있는 코스가 된 겁니다. 여기 이 순종과 복종하다 보면요. 이 사람 부모도 어떨 적에는 싫을 때가 있고 남편도 싫을 때가 있어요. 주인도 그렇죠? 내가 이게 월급 받으려고 여기 살지 당장 때려치고 싶다가 몇 번씩이나 나오죠? 일하면서. 그 리더도 저 꼴보기 싫어. 아이고. 그런데 하나님 명령대로 따라가잖아요. 여기서 진짜 사랑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순종과 복종하다 보면요. 그 사람 사랑하게 돼 있어요. 내 눈앞에 하나님은 6명의 대상을 뒀는데 너 거기 순종과 복종하지 못하면은 여기어지지도 않고 죽은 자로 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순종, 복종 훈련을 했어요. 여겨집니다. 죽은 자로 왔어요. 죽은 자한테 요한복음 12장 24절 먼저 한 구절 보고세요. 요한복음 12장 24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죽었을 때 죽은 자가 됐을 때에 너가 죽으면 많은 열매. 세상을 변화시키고 주변을 변화시키고 가족을 변화시킨다는 얘기죠. 근데 너가 죽지 않고 계속 바둥바둥 되고 있으면 너 혼자 살아가는 것이다. 자, 하나님이 훈련시킨 다음에 이거 순종, 복종 이루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 빼먹을 뻔했군요. 이거 다 했는데요. 나는 남편이 안 돼. 이 사람 실패해요. 성경은요. 율법을 지키다가 내가 500구절을 지켰어요. 한 구절을 못 지켜서 하나님 다 안 지켰다고. 성경 야고보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한 구절 지키지 않으면요. 다 안 지켰다. 이거 하나 안 지켰다. 그러면 이거 통과했어도 근데 이걸 다 통과한 사람이 이걸 안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괜히 그냥 그래 엉뚱한 질문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가 안 됐을 경우에 하나님은 아직 너 안 됐다 이겁니다. 근데 하나, 둘, 세 개, 네 개 되잖아요. 다 되게 해줍니다. 해보면 아실 겁니다. 이렇게 죽은 자가 됐을 경우에 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은 선물을 주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선물이 뭡니까? 8 곱하기 4입니다. 8가지 세트에 4가지, 그러니까 32개 선물이 있습니다. 이거는 내용이 방대해가지고 여기서 생략할 겁니다. 자, 이렇게 선물 이제 받아가지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그 만사 형통으로 가죠. 여기서 최종 결론 낼게요. 죽은 자, 우리 목적지입니다. 이 죽은 자가 되려면은 죽은 자가 이제 됐습니다. 죽은 자가 된 다음에, 먼저 죽은 자가 된 다음에, 순서 항상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나중입니다. 산자. 보세요. 로마서 6장 11절 다시 한번 가볼게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요 죽은 자가 됐을 때게. 죽은 자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여기라 그랬죠? 죽은 자로 여기라 이렇게 번역되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죽은 자가 되기 위해서 이 훈련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 통과했습니다. 그때
결과가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자로 여길지어다. 자, 보세요. 죽은 자가 먼저 된 다음에 산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산자는 뭐예요? 새 것이죠? 그래서 현재 거꾸로 이제 얘기해 볼게요. 내 생활이 변화되지도 않고 현재 금요일고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그러는데도 아직 그 새롭게 되었다는 게 나한테 들어오지 않고 그런 생활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는요. 죽은 자가 안 됐기 때문에 너는 현재 그 모양 그 꼴로 사는 것이다.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이게 먼저예요. 먼저 죽은 자가. 그 다음에 산자로 넘어가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암송을 하고 뭐 새 것이고 나는 그 왕처럼 군림할 것이고 새 생명이라고 어쩌고저쩌고 해도 현실을 안다고 하는 이유가 죽은 자가 안 됐는데 하나님이 이게 선불이란 얘기예요. 죽은 자를 먼저 해봐라 여겨보면서 그게 완성되면은 산자에서 너 누리는 거 이로 말할 수 없다. 또 갈보리 골고다죠. 십자가가 항상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나한테 능력, 오순절이 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능력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엄청나게 기도했어요. 그거 받으면 끝나니까요. 안 줘요. 왜 안 줘요? 너 갈보리 십자가 의미도 아직 잘 모르는데 십자가가 뭘 담고 있는지 내가 너한테 능력 주면 너 사이비로 빠질 텐데. 당연한 얘기예요, 순서가. 칭의를 알아야지 구원받았을 때에 성화로 넘어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절대적인 순서입니다. 성경이 전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김 왔어요. 여김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알아야 된다. 암. 이거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로 한번 올라가 보세요.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먼저 알아야 될 게 이것이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니 그러고 나서 11절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6절에서 11절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먼저 이거 알았지? 너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 그리고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먼저 교리적인 바탕, 지식이 있은 다음에 여기로 넘어가는데 요 가운데다가 여기로 넘어가기 전에 이 훈련 과정을 뒀다는 얘기입니다. 순종과 복종을 6가지를 하나님은 성경에 또 다른 내용도 있겠죠. 근데 저는 6가지로 정리해버렸습니다. 이거를 거쳐가지고 이거 통과돼야지 진짜 너는 여김을 아는 거고 죽은 자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산자로서 너한테 누릴 선물 내가 주겠다. 어떻게요? 너는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걸을 것이고 왕처럼 군림할 것이고 안식 속에 들어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왕좌왕 막 뒤죽박죽이 아니고 차근차근 코스를 밟아가게 돼 있습니다. 이 순서를 모르면요. 본인 자신이 뭘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48은 32, 32가지 선물은 이 다음에 기회 있을 때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마디 그 32가지 선물은요. 우리가 감히 접근도 못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되면 그 선물을 넝쿨째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자아 부인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어렵습니다. 내용은 쉽지만 여기 자기 자아, 죄, 이 원죄, 이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기초 바닥 지식서부터 해가지고 자기 경험, 그리고 마지막에 나는 할 수 없다 이런 고백까지 나와야지 하나님께서 그 단계로 끌어올리십니다. 그런데 아직 그 단계 안 가신 분들한테는 들어두면요. 이 다음에 어느 날 깨달음이 올 겁니다. 아, 그때 그 얘기가 이 얘기였구나. 그리고 나도 이렇게 왔구나. 그리고 그때부터는 자기 자아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하나님은 해결책을 성경에 다 이루어 놓으셨죠. 임이라는 단어로 끝냈다 이겁니다. 우리는 그거를 여기고 믿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1월 6일 월요일 어제 눈이 상당히 왔습니다. 핥터입니다. 주님 은혜로 또 하루를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